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유명한 정치적, 정신적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당시 영국으로부터 식민지에서 해방한 후에 사람들이 그가 비폭력으로 식민지에서 해방을 얻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봤어요. 인도에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일까요? 이때에 마하트마, 지금 저 사진에 나오는 저 사람이 간디예요. 간디는 인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 건설이나 사회 복지 건설이 아니라 인격적 건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답게 사는 게 먼저입니다 라는 거지요. 사실 우리나라 현실도 어찌 보면 이때와 마찬가지 같아요. 왜냐하면 진실하고 건실한 인격이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상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당연히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나라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신앙인의 인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이고 목사인 본 회퍼는 말하기를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참 인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인간다운 인격을 심어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하고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간의 인격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을 가지면 인격자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온전한 인격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미국의 유명한 목회 심리학자인 크라인베일 박사가 그것을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불건전한 종교, 즉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불건전한 종교 아니면 불신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데 건실한 기독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죠. 한쪽은 장벽을 만들어서 막아놓고 한쪽은 다리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불건전한 종교는 인간에게 공포와 긴박감과 그 다음에 샤머니즘을 만들고 우상적 종교가 되는데 반해서 건실한 기독교는 사랑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그래서 불건전한 종교는 사회에 배타적이 될 뿐만 아니라 건실한 종교는 사회를 아름답게 건설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건전한 종교는 인간성을 거부해 나가지만 건실한 종교는 인간의 가장 귀한 존엄성을 키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귀한 존엄성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탄생될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권이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진정한 인권인 것입니다. 이상이 크라인벨 박사가 지적한 불건실한 종교와 건실한 기독교의 차이점으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종교는 인간을 비인격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는 소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남에게 존경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건실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건실한 인격을 이루는 종교.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녀도 예수 잘 못 믿으면요, 비인격자가 많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믿었나요? 교회 안 다녔나요? 예수님을 3년씩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비인격자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비인격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나도 종교인입니다, 나도 교회 다닙니다. 소용없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물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아, 나도 교회 다닙니다. 아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가르쳐줘요. 나 예수 믿는다. 시작.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건 종교인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건실한 가정은 부지불식 중에 자녀들에게 건실한 인격을 형성시켜 주지만, 불건실한 가정은 자녀들에게 불건실한 인격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심리학자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그래요. 아버지가 술을 먹는다, 또 혹은 엄마가 술을 많이 먹는다. 요즘 뭐 남녀 구분 없이 술을 먹는 거야, 처먹는 거야? 예, 술은 어떻게 먹는 거야? 예, 다 입어서 그래. 처먹는 거 이래. 자, 그런데 술을 많이 먹는 집의 자녀들은요, 나는 절대로 이 다음에 커서 술 안 먹을 거야,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런데 어느새 그 아이도 나중에 술고래가 되더라는 거예요. 뭘 물려줬어요? 부정적인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는 그래서 인간 신분의 위기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인격이 파괴되고 분열되는 비인간으로 점점 더 전락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걸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런 걸 그러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옳은 걸 그러다라고 오히려 그런 걸 옳다고 하면서 행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비인격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열된 인간을 이 땅에서 도대체 누가 구원해낼 것이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아이들도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깨끗한 차 있으면 못으로 갖다 긁지요, 뭐 있으면 갖다 띄워버리지요, 뭐 파괴하고, 참 보면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죠, 담배 피고 탁 튀겨서 아무데나 버리다가 화재 나지요.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으로 이거 한심한 노릇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담배를 안 피워. 산불 낼 리가 없어. 피다가 이거 튀기지 않아.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오늘 학교 교육이나 또 그 정부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절대로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현대의 인격 건설을 위하여 여러분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건실한 인격 건설에 그래서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보다 우리가 한 수의 위에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나쁜 짓 해도 괜찮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자기보다 한 수 위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첫째로 건실한 인격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름답게 사는 길은 건실한 가치관을 가지고 의미를 찾아가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신적 가치의 세계에서 의미를 먹고 가는 존재라는 거죠. 뭔 일을 해도 그거 아무 의미 없잖아. 아, 그거 뭐 의미도 없는 일을 왜 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나라관, 국가관, 내 교회관, 내 가정관, 내 목자관, 이런 것이 뭐냐? 이 세계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관점 속에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느냐?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 가족관이 투철한 사람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 교회관이 투철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이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뭐 국민이라고 해서 책임 안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관이 분명하면 가족을 어떻게 하든지 잘 이끌어가잖아요. 인간은 가치의 의미를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더 나아가서 인간의 생명은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질이 목적이 될 때 비인격적이 되며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은 악을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보면 마지막 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했어요. 자, 현대인들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 삶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의식도 없고 뚜렷한 가치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면 되는 대로, 아니면 말고 이런 형식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물질과 쾌락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으며 인간과 인간이 단절된 채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을 가지고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거죠. 사람은 많이 있는데 말하기를 나는 나 혼자야. 나는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아니 가족들 있잖아. 가족들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 혼자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렇다 그래요. 혼자래요. 노는 것도 혼자 놀고 거의 다 보면 그래요. 이젠 더불어라는 말이 점점 사라질 때예요. 그래서 현대에는 인격이 분열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인간 그 자체가 상실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하든지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엔 우리의 생명까지도 마귀는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운 가치관, 진선미애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을 맺을 때에 참다운 인격을 갖출 수가 있으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훌륭한 인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자녀이기 까닭에 건실하고 진실한 인격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릇 될래야 그릇 될 수가 없는 거고, 잘못 갈래야 잘못 갈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책망을 하니까, 마음속에서부터.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그릇 가도 잘못된 걸 가도 회개함도 없고 깨닫는 게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건실한 가정을 가질 수 있고 건실한 사회를 우리가 건설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건실한 인격은 형제의 짐을 나누어 질 줄 아는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에 그랬어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는 말씀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멍에를 맨 자들입니다. 형제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자가 건실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잠언에 보면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한테도요 배울 점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미 열심히 일하는 걸 자세히 본 적이 있나요? 그럼 땀 흘리는 것도 보셨나요? 개미가 땀을 흘리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보면은요. 또 벌에게도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미나 개미굴 앞에서나 벌통 앞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나
또 그 열대지방에 가면 개미집을 볼 수가 있는데, 개미집은 우리나라는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집을 잘 못 봐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땅속으로 안 들어가고 위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개미집 하나가 큰 거는 거의 우리나라 무덤만에 이렇게 커요. 그리고 높이 짓고요. 그런데 그 조그만 개미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집을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놀면서 그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어떤 나라의 궁궐에서 처음에 설탕이 나와서 오로지 궁궐 창고에만 넣어두고 이제 임금 수라상에만 이제 설탕이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아니 이틀 지나고 나면 그 창고에 설탕이 다 없어진 거예요. 또 그래서 채우려면 또 없어져. 그래서 지키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도대체 이거 누가 훔쳐가나? 임금 수라상에 쓰는 이 설탕을 몇 날 며칠을 지켜봐도 아무것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CCTV까지 다 달았어. 그래도 몰라. 그런데 나중에 아무도 없는데 가져가 눈 열어보면 설탕이 하나도 없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개미들이 줄을 서서 설탕을 물어낸 거야. 줄을 서서. 그러니까 설탕이 없어지는 줄도 모르게 싹 없어지죠. 이런 걸 보면 훔치는 거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벌은 또 어떤 줄 아세요? 이 벌은 모든 생명은 한정적이지만 벌의 생애가요, 부화하고 난 다음에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더라고. 6개월 그게 생애래요. 그런데 그 6개월 생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가 지면 꿀을 못 따니까 벌통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거기 안에 있는 벌들이 누가 더 먹고 덜 먹고 하지 않고 똑같이 먹는데요. 그러다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데 누가 욕심도 안 부린대요. 그 다음에 유충들, 이제 자라나는 유충들은 꿀을 먹는 게 아니라 수분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영양실조가 걸려서 수분을 잘 못 먹으면 벌이 물을 입에다 물어다가 그 유충에다가 이렇게 먹여준다는 거예요.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통 속에 적이 나타나면 이 벌은 한 번 쏘면 끝이라는만 그 생명이 다른 동료를 지키고 유충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망정 상대를 쏘고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람보다 더 나은 거 아니야? 더 우리보다 철저한 공동체적인 책임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같이 우리는 배워서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정말 공동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바로 온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목사이면서 또 선생님이라고 하기도 하죠. 요한 웨슬레는 그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만약 단 하루밖에 살 날이 안 남았다면 어떻게 사시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웨슬레 선생은 나는 내일 단 하루밖에 내 인생이 안 남았어도 오늘과 똑같이 할 겁니다. 그 대신 오늘보다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신방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환자 돌보고 더 열심히 예로운 사람을 돌본다는 것이요, 이렇게 그는 말했다는 거죠. 얼마 전에요, 작년 초인가 나한테 편지 한 장이 날라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선교단체래. 그런데 이거는 딱 보니까 사입이야. 내용이 보니까 예수님이 안양에 재림하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안양으로 나더러 오라는 거야. 자기 선교단체로. 내가 갔겠어? 안 갔죠. 물론 안 갔죠. 그날도 나는 그들은 예수님이 왔다고 했을지언정 나는 그날도 신방하고 기도하고
양떼들을 돌보는 목회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리저리 뛰고 어디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처소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인격을 가진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또한 크리스찬은 약한 자의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 부축을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위대한 지도자의 기본 자세는 남을 위한 희생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택할 때, 국가든 교회든 사회든 지도자를 택할 때 저분이 어느 정도의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희생정신이 중요해요. 자기 이기주의에 붙잡힌 사람은 사실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불란서 혁명사를 쓴 카를라일에게 불란서 혁명에서 일어난 원인이, 혁명이 일어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카를라일은 온 국민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이 같은 비극이 생겨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온 국민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의 비극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이 앓고 있는 물질 지상주의, 그런 병마도 우리 크리스찬에게 연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전도하지 못해서 빨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병폐가 아니겠는가. 뭐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책임의식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인의 인격적 삶의 자세예요. 짐을 나누어 질 줄 아는 사람이 건실한 인격자입니다. 나만 복을 받고 나만 거기에 머물러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편안할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을, 받은 힘을 나누어 주면서 남의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는 사랑이 여러분 진정한 인격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인격자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건실한 인격자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사실은 인격이 불건전한 사람이에요. 감사해야 될 자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배은망덕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살면서 부모에게 배은망덕하고 선생님에게 배은망덕하고 목사에게 배은망덕하고 이러한 마음들을 가져서는요 온전한 인격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인격이 건실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악을 악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선을 선이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격의 소유자라 그거죠. 어떤 시골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자기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기준을 사람들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학교는 고미실안 교육을 시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고미실한 교육이 뭔가 하고 물어봤지요. 사람들이 고미실한 교육이 뭔 교육입니까? 그랬더니 고는 고맙습니다 하는 감사의 표시, 미는 미안합니다 하는 죄송한 표시, 실은 신뢰합니다라는 예절의 표시, 아는 안녕히 계세요라는 인사성, 이런 뜻으로 학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서로에게 고귀한 인격을 나누어주는 교육 이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거예요. 감사의 표시 있어야죠.
죄송한 미안하다고 하는 표시도 있어야지요. 그냥 입 닫고 말 게 아니야. 죄송한 일을 했으면 죄송하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또한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예절도 좀 가져야 되지요.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미실안, 여러분 외우세요. 뭐라고? 고미실안. 고는 뭐라고? 감사의 표시, 고맙습니다. 미는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죄송한 표시. 아니 저녁에 늦게 들어왔으면 좀 미안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다니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미안해, 일찍 와야 되는데 미안하게 됐어, 뭐 이런 모두 있어야 되잖아요.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예절의 표시도 있어야 되죠. 어른도 알아봐야 되고 어린이도 알아봐야 되고, 이런 예절의 표시.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성도 밝아야 되겠죠.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무슨 거? 고미실안. 외워 적어. 여러분 그래요. 현대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 더욱 요청되는 때가 온 겁니다. 왜? 점점 그게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우리 은평제일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자신을 은평제일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 것이 너무 잘했다고 고마워하고 고백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자훈련을 11주 코스 새로 오신 분들 다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날에 쓰는 거 있어요. 목사님께 드리는 글하고. 그런데 거기에 간증들을 보면 제일 많이 쓴 게 뭐냐면,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은평제일교회에 온 것이다. 조금 더 잘한 것은 뭐냐, 더 감사한 것은 뭐냐, 심화부 목사님을 만난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너무너무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지극한 감사함으로 받아 감사하는 마음의 소유자는 이게 여러분 참 인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게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처음 온 것도 감사하는데 몇 년을 다니고 몇십 년을 다녀도 감사한 마음이 없다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진실한 인격자는 어떤 일에 있어서 은혜로 보답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한 인격자입니다. 과수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처음 모욕을 심잖아요. 그것을 키워서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름 주고 가꾸는 기간이 10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설에도 뭐 사과, 뭐 배, 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뭐 사거나 받거나 뭐 했을 거 아니겠어요? 주거나 그랬을 텐데,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과일을 살 때는 두 개를 꼭 사세요. 감하고 사과하고. 그래서 둘이 합치면 감사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걸 내가 먹는 게 오늘 하루에 되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농부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과일 하나도 솔직히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목할 때는 이게 언제나 커서 열매를 낼고 하고, 남들도 그거에 언제나 그게 나무가 자라서 돈이 되겠느냐 하지만 꼭 참고 잘 기르면 결국은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과목 하나를 심어도 얼마 후에 놀라운 열매를 맺거늘 하물며 우리의 건실한 인격을 건설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저절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기간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실한 인격을 맺는데 참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가꾸며 주변을 가꿔서 건설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일까요? 심고 가꾸고 하는 농부처럼 새로운 인격을 가꾸어가며 생을 보람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실한 인격을 키워서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건설하는 정말 새로운 사회로 재창조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임이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있고 교회의 이 책임이 어깨에 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공립학교, 미국은 원래 옛날부터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라도 기독교 교인이 많고 교회가 많아서 기독교 국가라고 했습니다. 국교는 아닙니다. 정교분리 원칙에 의하면 국교는 세울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국교를 세우면 그것만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의 사립학교들은 다 기독교 이념에서 세웠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야. 그런데 공립학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은 이민사회니까 뭐 동서사방 원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는데 각자가 자기가 믿던 종교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립학교에서 채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다 종교 사람들이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뭐 진정을 넣고 하는 바람에 공립학교에서 예배가 없어졌어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주기도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인가 우리 어린이 합창단을 데리고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연주하러. 그래서 이제 지역의 학교들을, 초등학교는 거긴 번호야. 뭐 여기처럼 뭐 진관 초등학교, 뭐 한비 초등학교, 동네 이름이 아니라 뭐 601 학교, 730 학교, 학교 이름에 초등학교는 번호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데이터를 받고 그쪽에서 출하를 해가지고 연주를 가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 무슨 노래를 부를 거냐 이거야. 만약에 그 아이들이 합창 속에 종교적인 색채가 있으면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노래를 쭉 보내고 찬송가는 한국말로 썼지. 지네가 알아? 모르지. 나중에 찬송가를 불렀어요. 하니까 뭐 그 다음에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종교 색채를 띠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있을 수 없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권리는 없다. 그래가지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학교 선생님, 이게 지금 그 뉴스에 나온 거예요. 미 크리스찬 학생들 기도의 자유 되찾았다. 그래가지고 거기 모슬렘도 있고 뭐 다 있는 데서 기도하는 권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권리를 뺏을 수 없다. 이거보다도 귀한 권리가 없다. 그리고 과거에 주기도문 외우는 걸 학생들이 다 했는데 그게 끊어진 뒤로부터 사고가 더 많이 났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학교에서 또다시 기도하는 것을 금하면 학교의 지원금을 끊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할렐루야, 이럴 때는요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제 공립학교에도 찬송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속에 와 있을 때 진정한 인격자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는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지금은 뭐 많이 보편화됐지만은 그전에 제가 자랄 때 보면요, 지네 집 애들은 일찍 연애해도요 말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집 애가 연애를 하면은요 막 손가락질을 해요. 4대질 5대질을 다 해. 4개 내밀면 4대질이고 이렇게 하면 5대질이잖아. 이러면서 막 공격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보다 깨끗하다는 걸 자기네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 사회는 인격이 조각나고 파손된 현대인들이 사는 사회예요. 우리가 치료하고 싸매주고 진실한 인격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내가 입은 상처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건실한 인격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축복, 궁극적인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훌륭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짐을 나누어질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감사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 즉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인격 있게 바르게 건설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바로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가장 훌륭한 인격자, 인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손을 얹었나이다.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는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모두가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